성경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을 찾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린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봤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늘 우리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형 에색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장자권을 산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모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은 형이 사냥하러 나간 틈을 이용해서 리브가의 도움으로 당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마치 이삭인 것처럼 속여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이제 사냥이 끝난 후에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마음 깊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장자권 그 축복 때문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두 형제의 갈등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고향인 밧담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으며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당시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손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탈주를 시도한 것이 바로 야곱이 집을 떠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리브가를 맞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그 종을 보내면서 당시 많은 종과 또 짐승과 제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삼촌에 있는 paddan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종들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복장도 단출했으며 더욱이 몸만 가지고서 참으로 불쌍하고 초라하는 모습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실내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11절 앞부분에서 보면은 흥미로운 단어가 눈에 띕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paddan 아람으로 향해서 이제 도망가는 가운데 한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그런 마음이 들죠.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르친 야곱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참으로 그 모습은 비참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망가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홀로 이제 강에 서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홀로 겉옷을 담요 삼아 돌베개를 대고 누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을 봤을 때 아마 하늘은 찬란히 빛나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별들이. 예. 그리고 홀로 이제 겉옷을 담요 삼아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누웠습니다. 그 심정을 볼 때 참 이 야곱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은 밖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 곁에 있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던 아들도 있고 성격이 굉장히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별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홀로 밖에 나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그가 잠을 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풀로 참 슬프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한편 어떻습니까? 맹수에 대한 어떤 도적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볼 때 두려움도 생겼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 속에서 아마 밤새 뒤척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꿉니다. 그 본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그 꿈꾼 얘기가 나오는데 꿈을 이제 꾸는데 이제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꼭대기가 바로 하늘에 다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깜짝 놀랍니다. 예. 왜 놀랍니까? 자기는 지금 집을 나와서 도망가는 중에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이제 돌멩이를 베개 삼고 또 자기 겉옷을 입을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그가 말한 것을 보게 된다. 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7절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베개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받으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냐면은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죠. 가고 있다가 이제 그가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날이 어두워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루스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루스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야곱이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루스라는 장소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이 야곱이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내가 여기서 오늘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하는 그 장소는 어떠한 한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획에는 없었지만은 그가 그냥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과정, 그냥 지나치는 장소,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 그가 서약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곳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곳, 그런 장소로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었고 이것은 신앙적 사고의 지평이 확정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난 곳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과거는 어떻습니까? 브엘셰바에서 살았는데 그 브엘셰바에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이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중에서 거기서 설마 하나님 만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브엘셰바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그가 지나가는 그 어떤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천사들이 오르내려 하는 거, 또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걸 경험하고 나서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됐다 이거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그 살던 그 브엘세바가 어떠한 곳이냐? 브엘세바가 어떠한 곳이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맹세하며 산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 있었던 곳, 즉 먹을 물이 있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풍족한 물과 더불어 그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그가 아마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예.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시간,
그는 어떤 곳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그저 지나치는 곳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풍경이나 환경을 살펴볼 겨를도 없고 그는 그냥 그것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그저 밤이 돼서 잠시 머물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란을 행하고 있었고 잠시 머문 그곳 이름을 알지 못한 채 돌베개에 베고 누웠을 뿐인데 바로 야곱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야곱에게 놀라운 도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 처음부터 그곳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그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미처 몰랐고 또 그곳에 가려고 의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야곱이 아무 의미 없이 여기던 그 장소가 어떤 곳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로 그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던 곳, 내가 그래서 소원했던 곳이 바로 그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귀한 뜻이 숨어져 있는데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다. 원래 땅 이름 루스인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루스는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루즈라는 말인데 빗나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빗나가다. 근데 이곳을 이름을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이라 지었단 말이죠. 베델. 예. 자, 이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 예. 자, 여기서 이 야곱이 이 루스, 예, 빗나가다. 그것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베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도시다 이 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장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빗나간 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했다 이거죠. 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땅 이름을 변경시킴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빗나간 가운데 있던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었다 이 말. 어디서? 바로 루스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가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그 순간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졌다. 어떤 곳이었던 그곳에서 바로 그곳이, 예, 그 장소가 바로 그것이 되므로, 예, 전혀 그 뭐 야곱이 그것을 지나간 적도 없고 그게 오려고 의도한 바도 없는데 그냥 날이 어두워서 잠자는 그것이었을 뿐이고 그것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도착지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뿐인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 하나님 만난 곳. 예. 그래서 그가 그죠? 미래에 대해서 정전에 그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할까? 답답하고 그죠? 슬프고 그죠? 외롭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베델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장소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바로 고백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는 그와 같은 결단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불완전한 자리에서 완전한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냥 어떤 것이 그냥 스쳐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인생을 쭉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야곱은 이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먼 훗날 야곱의 딸 디나가 히 사람 하몰에게 강간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와 하몰의 그 결혼을 이제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히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우리 딸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는 자 가도 우리 혼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이 상처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그 일로 인해 주변 가나안 족속이 들고 일어나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그 자기 가족이 다 그 일로 멸절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 가족이 빗겨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중심 중에서 빗겨 나갔을 때 바로 가족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자 이곳에 와서 바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에게 베델이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그에겐 별 의미가 없던 그냥 지나가는 곳, 그죠? 그냥 한 곳, 이곳이 이제 그곳이 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라는 이 구절이 참으로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곳이죠.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 한 곳, 어떤 곳,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은 밤마콤입니다. 밤마콤. 예. 그러니까 이 마콤, 예, 장소입니다. 마콤.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었는데 영어로 말하면 더죠, 그죠? 정관사가 붙었는데 밤이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밤마콤. 장소는 장소인데 그 장소 이렇게 바로 그 장소 이렇게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보면은 정관사가 그게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서두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냥 스쳐가는 아무 의미 없는 곳, 그죠? 그냥 한 곳이란 말이죠. 그 한 곳이 바로 그 장소가 되어졌다. 그 장소가 되어졌다. 정관사 바로 밤이 붙음으로 마콤, 장소는 장소인데 밤 마콤, 그 장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 예.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그죠 생각이 달라진 장소,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장소, 바로 그런 뜻이 바로 여기 한 곳에 이르러 원어에 보면은 바로 밤마콤, 예, 관사가 붙어서 예,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자, 이 장면 잡으세요. 지금 야곱이 이제 그 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기 위한 그 가정 속에서 우연히 한 곳에 이제 그 날이 어두워지므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잠을
노숙하기 위해서 이제 장소 정했단 말이죠. 그것이 한 곳이란 말이죠. 한 곳인데 지금 여기에 한 곳을 원어에 보니까 반만큼 정관사가 쓰여서 그 장소로 그렇게 불려졌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장소에 있을 때 야곱이 전에 이곳에 한 와본 적이 있는 그런 장소를 뜻하는 듯합니다. 왜냐? 그 장소 이러니까 그죠? 지금 이거는 여기에 지금 도착해서 꿈꾸기 전에 바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관사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야곱이 여기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뭡니까? 과거에 이 야곱이 알았던 장소든지 아니면 야곱이 그죠? 한번 여기 왔던다든지 아니면 야곱이 다른 사람이 그곳에 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한 곳에 이르러 그 장소 밤 마콤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처음 왔고 그것을 모르고 스쳐 지나가다 그냥 한 곳에 정착하게 된 것일 뿐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그 장소 밤 마콤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찾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길을 가다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베델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델에 이르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에 한번 들렸던 곳을 다시 들리게 됐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들려서 장막 쳤던 곳을 또 다시 들려서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됐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정에 없던 장소 그곳 루스라는 곳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에 아브람 그의 조상 아브람이 바로 이곳에 두 번째 전에도 한번 장막을 쳤고 이제 두 번째로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두 번째로 그게 장막을 치고 그것에서 제단사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이것을 루스인데 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로 루스를 바로 야곱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냐?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혼돈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째서 그렇게 되어졌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으로 내려가서 그때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곧 남방으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자기 부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다시 이 베델에 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베델은 아브라함이 합천에 갔던 곳이니까 바로 그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밤마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봤는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본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한마콤 똑같이 그 장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관사 합을 썼는데 한마콤
바로 그 장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 당시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의문은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모세 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모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지명은 사실 후대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후대에. 그래서 우리가 약간 혼동을 갖는데 다시 말해서 베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 드린 자리가 루스로 불리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루스.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훗날 야곱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이제 잡을 청해서 자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루스였는데 이 성경을 기록을 뒤에 했기 때문에 그 루스를 야곱이 베델이라 했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베델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원래 루스인데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뒤에 했기 때문에 기록하면서 루스를 하지 않고 베델이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루스라는 것은 두 번째까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곳.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께서는 옛날 내가 제사 한번 지냈고 지금 두 번째 드린 곳 이게 그것이 되죠, 그죠? 특별한 장소가 되죠, 그죠? 예, 야곱이 후대에 그곳에 모르고 지나가다 그곳에 머물게 됐는데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 밤마콤 그냥 지나가는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그저 사건이 기억이 남는 의미가 있는 장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야곱과 상관이 없지 않아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하지 않은 장소지만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으며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바로 그죠. 이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8장 그 11절에 한 곳에 밤마콤 그 장소 그냥 지나치는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야곱에게는 지나치는 장소인데 그 미리 그곳 한 장소라고 명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밤마콤이 돼 있었다 이거죠. 야곱은 처음 지나가고 의도한 바가 없고 그 장소도 몰랐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언약하신 장소, 아브라함 만나주신 장소. 예. 근데 그곳에 모르고 왔지만은 의도한 바는 없었지만은 야곱이 와서 그곳에서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바로 그 장소다 이렇게 이제 11절에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냥 자기는 모르고 지나가는 그 장소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장소가 되었고 야곱에게 그 장소가 지금 이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듯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그 야곱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루스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그죠? 또 다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또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이 처음이지만은 성경은 전에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만난 그 장소였고, 이 장소가 야곱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장소인데 바로 그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장소가 야곱에게도 그 장소가 되어졌다.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만나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확증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우연히 지나가는 이 장소를 어떻게 해요? 그의 생에 있어서 복된 장소. 예. 그의 슬픔을 드러낼 수 있고, 그의 외로움을 드러낼 수 있고, 그의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평안을 가지는,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그 장소에서 만남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저 생각지 않는 그런 장소를 막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 지나가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딥니까? 여기 포천시 이동면 역곡에 255번지 55-1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올 곳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이곳에 지나가게 해서 이제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죠. 여기 이제 머물게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틀을 닦을 줄 알았잖아요. 그죠? 땅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곳이 그곳인가 생각했는데 지나가는 가족 속의 하나였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곳이 그 장소를 위한 그 장소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우연히 그냥 생각지 못하고 포천에 여기 와서 우리가 그저 교회를 세울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소명주안교를 세우기 위한 그 장소로 예비 그림자로 주셨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지역으로 우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동네가 우리는 몰랐는데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이 군부대가 가까이 있고 훈련도 하고 그게 어떤 소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상해 주시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예, 그 뭐 해달라고 다 되는 거 있잖아요. 군부대도 오히려 필요로 해서 잘 됐다 싶어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하는 것은 확정되어진 게, 이제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현재 법을 보니까 2009년도 법을 보니까 뭐 이렇건 저렇건 좀 많이 생길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예. 법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땅만 있고 이 건물이 허가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대토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대토 받는 곳이 그 장소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 그 장소가 되든지 아직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장소에 지금 그림자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림자인 이곳에서 우리는 그 장소를 꿈꾸는 자가 되자 이거죠. 꿈꾸는 자. 예. 꿈꾸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루스가 바로 베델이 되고, 예. 이 베델이 되어져서 이곳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 가서, 이 야곱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루스에서 이것을 베델이라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가 목적지는 어떻습니까? 바단 아람이잖아요. 예, 바단 아람. 예. 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곳에 저를 세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뭔가 그 섭리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저 부정적인 생각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또 앞으로도 이제 이곳을 기억하면서 우리라도 어떤
이제 장소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루스 하나님 중심축을 떠난 장소에서 베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장소, 예.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 우리 성령주한교회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 오늘 아까 우리 쭉 읽지 않았습니까? 그 13절에서 나는 요한이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는 앞으로 그저 여기에 오실 그 성도님들이 걷는 것이 어떤 일상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 하나님 그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장소는 사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란 사실, 예, 그 장소란 사실, 예,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장소가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예, 그래서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있었어, 또 우리가 또 옮겨가거든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 만났어,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 바로 우리가 그죠? 바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장소가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줄 줄 믿습니다. 예. 또 그 장소를 또 앞으로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베델이 된 어떤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루스가 베델된 그 어떤 곳이 됐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루스가 베델된 그 어떤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루스가 베델이 된 어떤 곳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빗나간 장소가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또 야곱이 하나님 안에 가는 놀라운 복이 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받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모두 우리의 루스가 베델 어떤 곳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